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한자로 시작을 합니다.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한 겁니다. 뭐라고 읽죠? 네, 가치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또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그리고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쓸모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의 큰 가치와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명예와 또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성공에 또 큰 가치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에 또 그 가치를 두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숭고한 가치가 되어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는 또 그러한 것에 삶의 의미와 또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즉 어떤 가치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의 참 좋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대상 또는 동일한 사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치관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 삶의 가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전체를 들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또 가치관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기로에 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러한 선택과 또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또 그 가치를 바라보는 영적인 그런 시각, 즉 관점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구절을 찾아보게 될 때 성경에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을 말씀을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다 함께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마치 무엇과 같다? 보화, 보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사실 지금은 어떤 보석이 가장 귀하고 값집니까? 그러면 진주요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이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는 금 그리고 진주 이것이 아주 귀한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참 지혜를 구하라. 그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빗대어서 말할 그 대상을 진주에 이렇게 비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진주는 가장 값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밭은 물론 아니죠.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밭을 딱 보았는데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이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어떤 진주, 즉 보석을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주가 가장 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가서 이 진주는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보고 좋은 진주다 그러면 그것을 사들이는 그런 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다가 정말 극히 값진 진주, 수식어가 여러 개 붙죠. 극히 값진 진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이 띵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얼마나 그 진주가 값어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자기의 소유 전부를 다 팔았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이 그 가치가 있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큰 가치,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와 같이 가치 그리고 가치관,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 관점, 똑같은 진주와 보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내 재산 모두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주를 바꿀 것인지, 그것은 바로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가치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복음의 가치. 그렇구나. 하나씩 나올 때마다 탄성을 탄성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복음이 뭐죠? 우리가 갈수록 이러한 한자어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가. 하지만 복음은 뭐죠? 풀어서 하면 복된 소식, 그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성경에 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복음이 있습니다. 즉 기쁜 소식이죠.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외양간에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가장 좋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죄사함이요, 구원이요, 또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속죄,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지만 물론 그것이 다 복된 소식,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 복음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실체이시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의 유업을 이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본질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한없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단지 믿기만 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오는 고난과 핍박을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대답하기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 즉 가치관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그 본질,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을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약속의 그 자녀이고 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확실히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보이시고 온 천하에 선포하셨잖아요.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쭉 뽑아보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고 이신칭의가 그 핵심인 이제 복음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우리가 또 우리의 가치관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소리가 또 안 나오는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죠?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안 찾아도 다 아시죠? 뭐죠?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비역으로 보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파워, 권세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비는 이것을 right, 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다비역도 가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헬라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파워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right, 권리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특권.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리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권리. 바로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죠. 권리죠.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죠. 마치 대통령 자녀들이 청와대를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리를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리가 이제 언제 행사가 되는 겁니까? 장차 이제 천국에 갈 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당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가치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째째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가슴을 쫙 펴고 살죠. 그죠? 가슴을 펴고 사는 거예요. 치사하게 세상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서가지고 끼어가지고 그냥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주여 내 잔을 채우소서 항상 그렇게 외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만큼 당당히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제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 땅바닥에 모래 가운데, 흙 가운데 떨어진 개뼈다귀에 붙은 살점, 그죠? 계속 이제 형용이 됩니다. 그 흙먼지 많은 모래 있는 그 땅에 떨어진 개뼈다구,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살점 몇 개를 뜯어먹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관점이 개벽다귀에 붙은 그 살점, 그것을 먹으려고, 그것이 탐이 나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것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그런 그림을 또 그려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자매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아들 안에는 딸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아까도 어떤 형제님 감사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맏아들이시고, 이제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많은 아들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제는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가 다 거룩하신 분에서 난 거룩함을 입은 하나에서 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자녀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는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우주에 속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각 고을을 다 맡아서,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의 이 고을과는 다른 어떤 상태겠죠. 그죠?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왕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영원한 그 행복 가운데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권리가 그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자체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기초반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쭉 지금 배우고 있는데 10가지를 지금 배웠고, 오늘 이제 또 나머지 10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20가지. 그 이상도 있죠. 2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또한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고스란히 그것을 이어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자녀됨에 대한 축복입니까? 자, 준비되셨죠? 자,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무엇일까? 바로 예배의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치, 예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즉 구약에 드려지는 이 제사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것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영으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진실함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장소, 여기에서 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어떤 구약적인 그러한 방법,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는 참 예배를 드릴 자들을 찾고 찾으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를 찾으셨어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배할 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죠. 가치. 영어로는 뭐죠? worth죠. worth.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worth. 가치. 그래서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worth, 가치 있는,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의 어원이 worship이에요. 경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아브라함 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번제로 이제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잖아요. 그 장면 아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 거기에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갖고 가죠. 번제물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최고의 경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택함을 받았다면,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떡과 잔을 배설해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그 시간만, 요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어디서든, 그리고 시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배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면, 예배의 요소가 들어있다면, 예배의 요소가 뭡니까? 저렇게 30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동일한 중수로 하고 동일한 무게로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이러한 향 재료를 써서 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골고루 쳐서 성결하게 한 그 향을 갖고 이제 성막 안에서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할 재료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떤 풀과 어떤 채소로 만들어진 향인지 우리 박근정님 아시겠어요? 네, 식물학자이신 우리 박근정님은 아신다는데 우리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죠? 그죠? 도대체 소합향이 뭐고 나감향이 뭐고 풍자향이 무엇인지. 구약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이 향,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이 될까? 이 예배의 재료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온 우리의 죄사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감향, 꼭 1대1로 대응하는 거 아니지만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감사한 것이죠. 전혀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 한 걸음 더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또 은혜가 또 더해집니다. 거기에 또 찬양이 더해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미가 드려지는 거예요. 입술로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우러나는 이 감동의 이 찬미의 이 찬양, 이것이 섞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유향,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생각나거든 언제든지 장소 불문, 어느 때든지 시간 불문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향기로운 그러한 향냄새가 되도록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좋은 그러한 것이죠.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이 예배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죠. 감사가 넘치죠.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흠양하시고 그걸 향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 우리도 더불어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서 골고루 그 은혜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가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제물과 함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그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 제사장 중에서도 우리는 로얄 프리스트후드예요. 로얄. 가장 귀한. 왕가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흠정역 성경에서. 네. 왕가의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 아주 고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서 그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왕족의 그러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늘 예배드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만찬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들켜버렸는데 다음은 교회의 가치입니다. 와. 왜냐고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교회는 이러한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His own blood예요. 자기 피는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 생명을 들여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많은 열매를 얻으신 거예요. 많은 생명들을 얻으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생명들이 새로운 거듭난 생명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것은 얼마나 정말 귀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아주 몸을 떨듯이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그렇게 많은 모래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핀셋으로 탁 집어서 여기에 다 갖다 놓으시고 이 한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전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대. 내가 감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고 우리는 정말 감격의 감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이름 또 가지신 분들 많죠. 그죠? 얼마나 이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그 뜻을 알았으면 자녀들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주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그 충만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충만, 하나님의 그 충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의 충만.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가치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잘 아시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하고 바로 그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의 가치를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장차 망할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우셨어요. 바로 그 애틋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혼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짓고 그거는 똑같죠. 하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멸망의 그 지옥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를 본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어디든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라도 가는 것이죠. 왜?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의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또 귀하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깨달은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한 지체 한 지체를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뭐 했어요?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그죠? 네. 맨 처음에 복음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예배의 가치, 교회의 가치, 영혼의 가치 이런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어떻게 해요? 무엇을 여긴다고요? 배설물, 영어로는 똥입니다. 똥이 뭐야? 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허접한 거 그거 장차 사라져 없어질 거 뭐 아이돌에 눈이 팔려요? 레와 파 사이를 치는 거죠. 레와 파 사이를 치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나의 중요도, 나의 관심, 또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선택의 그러한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이러한 것들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뭐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를 만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무엇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견만 하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난 것으로 끝납니다. 봤더니 정말 좋더라. 그래, 그 밭에 가봐. 아주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는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만 하고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겐톡하세요. 마지막 말씀 뭐죠?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치겠습니다.